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매섭게 땅에 있는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급강하는 독수리도 날개가 이상이 생기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장의 동력을 잃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쇠퇴의 원인은 더는 우리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은 지금부터 2년 전인 2022년도에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2년 전에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8%만이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도 이제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비기독교인은 우리를 이제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천주교는 호감도가 65.4%, 불교는 66.3%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는 아주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25.3%가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뢰도는 코로나 이후에 더 감소했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더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에게 너나 똑바로 잘 믿어라. 너나 똑바로 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사는 모양을 보니까 너도 천국 갈 수 없겠다. 자,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는 그 원인을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목사를 포함한 교회 중직자의 권위적인 모습, 그리고 기복신앙, 교회의 대형화와 같은 물량주의, 교회의 권력화, 교회의 기업화를 원인으로 내세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목록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거나 단순한 윤리 문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죄 문제를 윤리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찾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살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왜 죄 문제를 윤리 문제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까? 불신자는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문맥을 보시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용서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준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지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아닙니다. 육신에게 지면 육신대로 살게 됩니다. 이 말은 성도는 죄악된 육신, 곧 죄와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앞장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7장 20절에서 내 속에는 죄가 거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자, 이것은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거 아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 안에 죄가 거주하고 있음을 똑똑히 똑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는 21절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직시한 결과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요? 누가 건져낸다고 말합니까? 그 대답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왜 죄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지 언제 죄와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까? 죄가 완전히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육신, 곧 죄악된 몸의 행실과 죄와의 싸움을 날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 곧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기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이 속에서 나오는 것, 어떤 겁니까? 악한 생각, 음란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살인입니다. 간음입니다. 탐욕입니다. 악독입니다.
속임입니다. 음탕입니다. 질투입니다. 비방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매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씻지 않는 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아직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런 마음에서 나는 생각들과 성령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때 신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대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아빠, 아버지, 지금 내가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지금 내가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내 마음에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적인 충동이 있어서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아빠, 아버지, 친구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질투가 납니다. 아빠, 아버지, 내가 남을 헐뜯고 비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에, 그런 마음속에서 나는 것이 들 때마다 이렇게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본문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자가 육신에 집니까? 이런 마음이 올 때에 육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해도 나는 내가 이제부터 짓는 죄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후에 짓는 죄는 다 주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짓는 죄는, 이제부터 짓는 죄는 다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짓는 거야.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한다면은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죠. 방관자지요. 어쩌면 이러한 삶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때문에,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와주시라고, 힘주시라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살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걸 고통으로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또 고난으로 여기고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탄식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여기며 사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문 17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힘에 겹도록, 자기 힘에 겹도록, 이것은 자기가 지고 가기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알잖아요. 여러분 짐을 질 때에 어떤 분은 20kg를 어깨에 메고도 힘이 안 들어요. 또 어떤 분은 40kg를 어깨에 메고도 힘이 안 들어요. 80kg까지 또 어깨에 메는 분도 있어요. 아니 80kg의 두 가마니를 160kg를 어깨에 메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0kg밖에 짐을 못 지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40kg, 80kg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겹죠. 쓰러질 것 같죠. 아니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짐을 경험한 자가 누구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는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되는 위험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바울처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또한 받아들여요. 하지만 죄 짓는 것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알지 못합니다. 또한 느끼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피조물만 이제까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 때문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무와 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산에 보면 바위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시사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계절 우리나라는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별들도요. 해와 달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나무나 돌로 새로 만든 것에 해와 달에 또는 곤충이나 짐승과 이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못 견디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피조 세계에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높여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허망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같은 것으로 행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예수 안에서요. 새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 누구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속으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는데 또 무슨 속량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몸에 완전한 속량을 의미해요. 곧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기 전까지는 죄 짓는 몸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육신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으로 육신에 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신령한 몸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 고모라 성에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운 롯이 고통을 겪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들 때문에 롯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롯이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탄식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내 고통으로 고난으로 여겨 보셨냐고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교만하는 자기를 보면서 거짓말하는 자기를 보면서 이러한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탄식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난을 겪고 있다고 여겨 보셨습니까? 불순종하는 자기를 발견하며 믿음 없이 행하는 자기를 보며 교회 안에서 시기하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를 발견한 후에 탄식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신자도 육신으로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자기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책임을 지는 이도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요. 불법을 행했을 때는 의당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을 감수합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또한 그렇게 죄와 날마다 싸워 이기며 살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가 죄질 마음, 죄질 생각, 죄를 지을 때에 고통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럼 누가 고통하고 탄식해야 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가 죄질 생각,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또 내가 그런 죄를 범할 때마다 고통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셋째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사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자녀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썩는 것들입니다. 자,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소망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목록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자,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것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갖는 거예요. 또한 되고 싶은 것을 소망합니다. 장래에 되고 싶은 것을 소망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말단 사원이라면 대리가 되는 것이죠. 대리면 과장, 부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승진해서 잘 나가는 직장 상사가 되고 싶거나 이제 높게는 높이 쳐다보면 사장이나 우리 회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정치가가 꿈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장관도 하고 싶고 도지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기술을 배우는 청년이라면 배운 기술로 자기 사업을 해보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꿈입니다.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인기 연예인이 한번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수가 되었다면 우리나라 10대 가수에 드는 것을 꿈을 꿉니다.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스카이대학, 연고대, 서울대, 카이스트, 머리만 된다면, 점수만 된다면 자기가 그런 대학에 안 가고 싶겠습니까? 또한 자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원하는 대학에, 그런 전공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쩌면 이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소유 욕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수단을 씁니다. 불법을 쓰고 편법을 씁니다. 불의한 방법일지라도 기회만, 여건만 주어지면은 가지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참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보이지 아니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신자처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꼭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바랬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과 영생이 있어요. 그렇죠? 부활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요 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자, 베드로 시대에도 예수님은 그렇죠,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사역하던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과 천국, 영생,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질 것임을 믿기에 소망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전국에 유행할 때에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고통을 겪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유치원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겪었어요. 교회도 최소한의 예배 인원만 남겨놓은 채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도 모두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하루라도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벗어날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아요. 신자도 내 안에 죄가 거주하고 있어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을 따라 행하려는 자기를 발견하며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벗어나려고 해요. 반대로 그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마비된 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거짓된 복음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짓는 죄는 너희가 짓는 죄가 아니야. 너희 속에 가는 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면죄부처럼 복음을 남용하는 죄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죄 짓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겠습니까? 고난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머물잖아. 주와 함께 가면 이렇게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영원하게 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제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직 살 날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했는데 제발 예수님 내 때는 오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 예수님 제 이름을 소망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악도 없지요. 죄로 인해 겪는 인간의 수고와 고통도 없어요. 죄 짓도록 미혹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 지을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5절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여기 인내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죄와의 싸움을 날마다 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어느 때는 육신에게 져서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탄식하며 그것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다 못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기독교 이단, 이단들의 특징이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참지 못해서 자신을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자기 몸을 죽음에 내던져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금식하다 죽으면 되겠지. 금식하다 죽으면,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금식하다 죽으면 이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릇된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그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이 모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시한부정만원에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각색입니다. 사는 것이 고난이고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고 그렇게 느껴질수록 주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사무쳐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헛된 계시나 꿈이나 뭐 그런 것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꿈이나 환상과 계시, 거짓된 계시를 통해서 알려고 하다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을 예측을 해요. 과거에 여호와 증인도 그랬고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러한 행위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아예 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재림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내세우는 이들이 이 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70명이 넘는 거예요. 뭐 과거에 그랬죠. 70명, 지금 더 하겠죠. 자, 이 사람을 추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나타날 때까지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 부여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항하며 싸우라는 겁니다. 날마다 죄에 져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죄를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날 곧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거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자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